저는 오늘 그 말씀과 보이스, 말씀과 목소리, 말씀과 소리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그 왕실 의사였고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부르심 가운데 더 하이스트, 가장 높고 그레이티스트,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 중에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티칭과 프리칭의 주제, 설교와 성경 공부의 주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싶고 다 선포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성경 공부나 설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립은 이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음 선포자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 오늘날의 핫 이슈들을 토론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성경 기록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구명 튜브를 던져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명 튜브시잖아요.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 혼들이 그 구멍 튜브를 믿음으로 붙들면 구원받게 됩니다. 정작 성경을 열심히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의 주제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과 달리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종종 예수님을 선포하고 어떤 증언하는 이들이요, 주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 더 높이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 유혹과 싸워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침례자 요한의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기 앞서 우선 누가복음 7장 28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요한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 없다,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주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몸은요,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크다. 큰 까닭은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육에서 난 사람은요, 아무리 커도 성령에서 난 사람보다 클 수 없죠.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는 육에서 한번 태어났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생이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다시 태어남, 거듭난 크리스찬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우리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육신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죠?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영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요,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대원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이 모든 대원자들,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요, 직접 몸으로 가장 가까이 접했고요, 그분을 알아보았고요, 그분을 실제 증언했습니다. 또 위대한 거죠. 교회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니까 이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당시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찬사를 기억한 채 요한복음 1장 6절 이해를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요,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니라. 여기 8절에 보시면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요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보이스, 목소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요거예요. 침례 요한은 목소리, 마이크 칼만 하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요한하고 이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설명한 가장 탁월한 비유가 바로 말씀과 보이스입니다. 말씀과 소리인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요한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러면 이제 말씀과 보이스로 비유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자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의 선지하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소리보다 앞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요, 침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사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침례자 요한의 탄생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선제교리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영원부터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근데 이 처음은요, 1장 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즉 영원하신 분으로서 모든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은 처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셨다면 그분은 영원한 존재인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유명한 미카서 5장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장소에 대해서, 또 메시아가 자신의 백성들의 거부당하시고 배척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그 탄생 장소를 알려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지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의 수천 도시 가운데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치리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대언자 미카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치리자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그 다음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개역 성경이나 NIV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요, 이 구조를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from everlasting, 영원부터, 이런 말을 from ancient times, 고대로부터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변개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이십니다.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 당시 나이가 30세가 겨우 넘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50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충격이에요, 저는요. 왜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쇼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의 모습이라면 아주 영광 가운데 거룩하고 뭔가 좀 신비롭고 좀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양이 없습니다. 이 말은 뛰어난 어떤 용모, 수려한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또 우아함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뷰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어떤 매력을 풍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혹시 집에 이런 그림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화에서 보여주는 백인의 금발의 잘생긴 얼굴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전혀 아닌 겁니다. 어쩌면 저 그리스도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매력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잘생긴 남자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셨습니다. 기독교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얼굴도 좀 달라요. 성경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슬픈 사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이 몹시도 상했던지라 한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50세로 보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동안이 아니에요. 20살이 더 들어 보이는 노안으로 보였다는 거죠. 노안이란 말 들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로 번역된 영어 문장은 I was가 아니라 I am입니다. I am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언제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 am. I am. 유대인들에게 이 I am은요 하나님의 칭호, 주님의 타이틀이라는 점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 구절을 변개해서 또 I am 대신 I was나 I had been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나 I am, 현재이시고 영원하시고 역사에 선재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에 선재하신다는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선재하고 계시다면, 또 예수님이 창조와 섭리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땅히 첫 번째 자리를 가져야 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조이 미션, 그러니까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분들이요 자신의 팀 이름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던 걸 좀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요 JO와 조이죠.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그 다음에 other second, 이웃을 두 번째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 자신을 마지막으로 you serve yourself last,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만 진짜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는 첫째로, first,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같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선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과 일상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소리, 보이스는요 말씀 전달의 도구입니다. 그죠? 이 소리의 사명은요 말씀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이 워드, 영어에서 인간의 기본, 언어의 기본 단위로 단어를 가리키죠. 단어는 문장을 가리키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보이스는요, 보이스는 목소리입니다. 말을 할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하죠. 목소리는요 단어들을 소리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보세요. 요물장 18절, 1장 18절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부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소리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소리가 말씀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보이스가 말씀을 나타내고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분인 것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제자가요, 주님께 와서 이런 엉뚱한 요청하게 됩니다. 실상 이거는 모든 구도자의 어떤 숨겨진 갈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럼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죠?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자 역사 속에 찾아오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같은 전도자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보이스, 소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시 그 유대계, 종교계의 모든 시선은 침례인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침례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보면 19절 보세요. 19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요한에게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의 어떤 핵심이 뭡니까? 그 뒤에 보시면 이때 요한에게 오늘날 이단 교주들 같은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었다면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40명. 이 40명은 그 이단교회 멤버가 1000명 이상 됐을 때만 계산한 겁니다. 40명이에요.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은요, 20절 이하에 보시면 분명하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 대언자도 아니다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증언합니다. 자, 나는 소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 이 요한의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의 전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not I, 내가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양 볼까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 높여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 좋은 샘플링이 바로 침례 요한에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 이 점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성경의 빛이 없이는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요, 요한의 사역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보이스, 이 소리는요, 말을 전파하는 수단입니다. 주님께서 워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그 말씀을 담아 전파하는 보이스였습니다. 소리는 워드, 말씀과 달리 소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게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십니다. 침례 요한은요, 나는 소리일 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사실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누가 묻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피하라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나는 아니라고 이런 자세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요, 자기 부인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렇게 증언하네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은 자신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한 겁니다. 요한은요,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참된 사역자, 참된 전도자는요, 다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선포하고 표현하고 전달한 사람입니다. 소리는요, 그 말씀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이 소리가요, 말씀을 전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고 한 다음 무대 위에서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왜?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제 오래지 않아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사라집니다. 역사 가운데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갑자기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명, 즉 자기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들은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죠? 요번 27절 시작.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이 후에 어떤 공부를 합니까?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모토. 이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고요,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머스트입니다.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나라는 자아가 강해지고 흥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의 권능은 약해지고 소멸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나는 약해지고 쇠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이 말씀 유명한 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내 안에 적용할 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 성품은 죽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요,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한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흥하게 되려면 나라는 육신,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역사상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죽이라! 이런 명령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죽었다! 말씀도 있고 죽이라!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죽었다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이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었을 때,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죄는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요, 죄에 대해 내가 죽는 것뿐입니다. 죄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뿐입니다. 십자가 넘겨줘야 한다는 거죠. 6절. 우리가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죠?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 결과는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던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옛것을 고집하면 곤란하겠죠.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신분을 인지시켜 주십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위치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죽은 자예요. 그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 또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함께 묻힌 자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침례각을 보여주고 있죠. 침례가 성경은요, 주님께서 몸으로 행한 일들이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흥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종종 이제 이 크리스찬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이 플러스 돼 있죠, 그죠? 이 IAN은 바로 I am nothing.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가 everything,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섬기고 봉사할 때 한순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한 번만 높임을 받고 그분 한 번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의 보이스예요.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광야의 소리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조용히 자기의 소리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침례 요한처럼 말이죠.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유명한 지휘자였던 이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베토벤 교향곡 이제 9번 합창을 이제 지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가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다 저는 기립해가지고 열광적으로 박수 환호성으로 응답했습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는요, 청중에게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고 다시 숙이고 환호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주를 해준 이제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청중은 다시 열광적으로 박수를 호응했습니다. 근데 박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는 다시 무대 중앙에 나서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폭풍과 같은 함성과 박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갑자기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외침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오케스트라 단원과 합창단 그리고 참석자들을 다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외침을 이어갔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nothing.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뭔 소리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런 외침을 남겼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베토벤, 그만이 모든 것입니다. He alone is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이렇게 외쳤어요. 이 토스카니는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베토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런 말을 고백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표현하는 소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광야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고 자신의 소리는 조용히 죽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